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새로운 소망의 이름을 주신 주님, 어둠을 물리치시고 새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주님의 부활하신 능력의 빛이 온 누리에 비치는 이 아침,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참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 중에 임하사 영광을 받으시고 머리 숙여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죄악으로 다시 어두워져가고 있는 이 땅에 주의 자녀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빛을 비추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마음으로 회개하는 모든 이에게 사주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사주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엎드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곧 우리의 힘이요 권세가 되었지만 우리 삶은 부활의 능력과 권세와는 무관한 삶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이없게도 부활의 능력으로 깨뜨리신 죽음의 권세를 다시 찾아 여전히 방황하며 나에게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살아 숨쉬는 삶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돈을 쫓아 명예를 쫓아 허황된 세상의 권력을 쫓아 살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을 따라 부활의 삶이 약속되어 있지만 썩고 없어질 육체의 소욕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육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따르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멸망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육체의 길을 소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 시간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의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라.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지하령이 하나님의 성이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때 사죄하신 사람 복이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식을 주시느니라.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쉬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었으며 사망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엄물하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주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며 우리의 부활이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인생은 모든 것이 불완전하며 죄에 밀접하여 그 생이 근본에서부터 고난이며 고통이며 또한 환난뿐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주님이 그 죄의 권세를 몰아내신 승리의 주로 오심을 믿기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교회의 부활을 기대하는 지금, 교회의 위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이며 우리의 현장이기에 또 우리는 그 상황의 엄중함을 체감하며 더 정직한 신앙과 더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 매주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담금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조금씩 어린 싹이 자라나듯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주간에 치러질 선거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고 교회의 미래가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모두가 성숙한 마음으로 이전과는 다른 가치 기준,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스스로를 위해 투표하는 보다 나은 시민의식으로 주권을 행사하게 해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의 혼란을 보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기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고 쇠파에 휩쓸려 내와 부동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나은 사람이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면 그 빛을 보는 많은 사람이 빛의 근원이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의 빛된 삶은 이 땅에 불의와 거짓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할 것임을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세계는 너나 할 것 없이 온 세상이 하나로 이어진 지구촌 시대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어리석음으로 지구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은 결국 공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전 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온갖 야욕으로 모두를 포멸로 몰고 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속히 꺾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전쟁의 화마 속에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우크라이나에 하나님께서 속히 평화가 깃들게 해주십시오. 미얀마의 아픔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의 아픔을 그들의 외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에 더 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가운데 평화의 강력한 힘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곳 제주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랜 세월 하나님 무나라는 이름으로 그들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속히 멈춰지게 해주시고 세워진 교회들이 자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흘러 이 제주 땅을 뒤덮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던 교회의 교우들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이제 그 위축된 교우들 가정 위에 또 그들의 생업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십시오. 가정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간절히 주님 앞에 부하옵나니 질고로 고통받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루하루 그 육신이 강건해지며 마침내 온전해지는 역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확신과 믿음의 결단이 있는 장이 되게 해주시며 이제 우리 앞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듣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겸비함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가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많은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이 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모 의류회사의 이름부터 먼저 듣고 알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의 어감상 이게 히브리어라고 하면 사람들이 글쎄 이렇게 수긍 잘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말은 도움을 뜻하는 에벤과 바이를 뜻하는 에셀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렇게 의미가 아주 근사하다 보니까 여러분 인터넷 포털에 에벤에셀을 검색하시면 이 말 뜻보다는 다양한 곳에서 이 이름을 딴 기업이나 또 가게, 숙박시설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아직 이스라엘을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침공에 와서 싸우던 중 어이없게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죠?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엘리도 사사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군대를 지휘하다가 하도 수세에 몰리니까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 전장으로 가져오는 전대미문의 일을 벌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 아주 좋았습니다. 법궤가 전장에 오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소리가 많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 소리에 블레셋의 군대가 쫄아서 잠시 기가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당시는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군대죠. 군대가 실제로 전쟁하는 것은 지금과 다를 바가 없지만 나라와 나라의 전쟁, 또 아니면 부족과 부족의 전쟁이죠. 이게 혈족들, 시족 개념의 국가가 대부분이었다 보니까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곧 그 전쟁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제는 신과 신의 전쟁인 겁니다. 신이 전쟁하는 것이고 인간은 그 전쟁의 대리인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일대의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신은 자타공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미 전설처럼 가나안 지역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올 때 그 정복할 무렵에 13명의 왕이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아시는 것처럼 사실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곳에 있는 토착민들을 모두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도 안 들어서 찌그러져 있지만 처음 여호수아가 통치할 그 무렵에 이스라엘의 신은 명실상부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또 그때 사사시대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죠? 각기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자주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이유로 그들을 섬기는 일이 생긴 것은 뭐다? 순전히 그런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사는 인간들에게서 가장 힘이 약한 존재는 그 당시에 누구였다? 바로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힘이 미약하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에게는 신적 도움이 미미하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흩어진 마른 막대기 같은 힘으로 막아서야 하니까 그 전쟁에서 이길 리가 만무하죠. 그렇게 상황인지라 하나님을 별로 안 섬긴다는 사실을 귀신같이 알고 블레셋이며 암몬이며 모압이며 그들이 쳐들어오면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밥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렇게 알고 전장에 왔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블레셋의 처지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성을 질러대니 참 좀 심각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법궤가 전장에 왔다는 사실에 소리만 질렀고 그때 한번 기분이 바짝 좋았을 뿐 이스라엘 군대는 오히려 더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성경을 보시면 무리 한 3만 명가량이 죽어나갑니다. 자, 이 말씀을 전에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대 진영의 전력이 보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의 군대가 사기가 죽어야 되는데 도리어 이게 그들에게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한다는 결의만 더욱 다지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좀 이번엔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전쟁이 임하니까 이스라엘은 괜히 법궤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쓸데없는 이상한 믿음만 갖고 있다가 더욱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블레셋에게 속수무책으로 이전보다 더 형편없이 당하고 맙니다. 물론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우린 다들 신앙이 좋으니까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정말로 처참한 상황이죠. 그 일로 홈리와 비나스뿐 아니라 며느리도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결국 아버지 엘리도 뚱뚱한 몸 때문에 어제 뒤로 발랑 자빠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고 말죠. 이후 이스라엘은 그 엘리가 다스리던 그 시대가 끝나게 되고 사무엘이 실질적인 사사 및 제사장으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7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오죠. 그 이후에 사무엘이 전면에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신정 책임자로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제일 먼저 실시한 일은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 시대에 이미 큰 일을 치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무엘의 인도하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그 시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노라 말씀은 증거합니다. 자, 그런 다음 사무엘이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뭘 할 것 같습니까? 머릿속에 지금 반짝 떠오르는 생각 맞습니다. 당연히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라는 곳에 백성들을 모으고 그곳에서 금식하며 회개 기도 집회를 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예전에 소위 미스바 구국성회라는 이런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굴지에 기도원이나 아니면 또 대형 집회를 하면서 이름을 많이 썼던 게 다 여기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 그곳. 그런데 이런 거룩하고 영적이며 헌신의 자리에 마가 낍니다. 블레셋의 정탐꾼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운집했다는 첩보가 들어옵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보더라도 이들이 무장을 하고 주변을 경계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회 하면 우리는 정말 신경 써서 하는데 주변에서 보면 무장해제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신경 안 씁니다.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입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 혹시 기억나세요? 금식하고 있잖아요. 조금 비신사적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할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당장에 블레셋의 군대가 미스바로 진격해 왔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이전과 조금 다른 반응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기까지는 예전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뭐가 달라는지 여러분도 느끼시겠죠? 이곳이 사무엘하, 즉 사사시대인데 도무지 이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게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맞나? 그런 의구심이 들죠. 그런데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지금 사무엘의 영도 아래 모두가 이전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금식과 회개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광경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지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의문을 가질 여지조차 없이 즉각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음을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블레셋으로서는 너무나 손쉬운 싸움이었으리라고 확신하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전부 비무장이고 그리고 밥까지 굶고 있으니 그냥 시체말로 그들의 눈에 이스라엘은 껌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처지에서도 그것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함께 여호와 앞에 겸비하며 금식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간구하는 모든 상황에 응답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공명이라는 것을 아시죠? 공은 한 가지를 뜻하는 공이고 명은 울린다는 뜻이죠. 소리의 진동수가 같고 두 개의 이 소리를 내는 발음체가 서로 인접해 있을 때 하나가 진동하면 또 다른 하나도 같이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 줄을 튜닝을 할 때 피아노 음을 치면 제대로 튜닝이 되면 맞게 함께 울리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딱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열쇠는 바로 이것이죠. 구체적으로 그 열쇠가 과연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 조금 전에 사건을 기록한 그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인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블레셋이 무방비 상태의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그 상황,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누구를요?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그 열쇠를 열었을 때 드러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무엇이었다? 이 에베네셀이었던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나서 사무엘이 행한 일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에
여러 지명과 독특한 임명 또 단어들이 있지만 이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명징하게 드러낸 곳이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요, 처처에 이처럼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뛰어넘어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즉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모두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주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삶이 그렇지 않던 이전의 삶과 비교하여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 대답이 기대되지만 그 대답 중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의지로 이끌고 가는 인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 우리의 생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끄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자아가 절대 꺾이지 않는 불신자들의 공통적인 속성에 따라 그들이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국에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즉 구원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근본에 죄를 안고 태어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과 무엇보다 유한하여 한계가 있다는 사실의 근거에서 볼 때 그 인생이 주도하는 삶은 결국 욕망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이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한계를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리는 영생의 삶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그 차이는 다른 어떤 지표로 구분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인생이 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별한 은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단연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능히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넘치도록 더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과연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You want to go America? 너 미국 가고 싶니? 1951년 초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에 경상북도 경산의 미군 부대에서 허드렛 일을 거두는 한국인 어린아이를 눈여겨보던 칼 파워스라는 상사가 그 아이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상당 시간 미군의 일을 도왔던 그 아이는 그 정도 영어는 지금껏 주워들은 풍월로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예뻐해서 그냥 인사하는 줄 알고 오케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파우스 상사는 진짜로 의지를 가지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소녀는 그 사실을 알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 간다고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파워스 상사는 진지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를 찾아가 설득하고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배삭은 물론 학비, 기숙사비의 모든 서류까지 초스피드로 유학 준비를 한 덕분에 그해 11월에 이 소년은 미국행 화물선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칼 파워스 상사와 함께 미국에 도착했지만 정작 이 파워스는 자기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좋은 명문 학교에 기숙사가 딸려있는 그 학교로 진학을 시킵니다. 파워스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미군 군대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집안이 어렵습니다. 누가 그 죽을 줄도 모르는 인젝트로 자원을 하겠어요. 돈 때문에 많이 오거든요. 이 파우스 상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것도
사립대학교에 진학할 학비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는 한국에서 데려온 소년 뒷바라지에 또 헌신하느라고 자신의 꿈은 포기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교사로 지냈습니다. 자기도 가난했지만 그는 여기저기서 모금을 해서 이 한국에서 온 소년의 학비를 지원합니다. 이 한국 소년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소년은 이 파워스 상사의 자랑이었고 자녀와도 같았습니다. 전국 고등학교 웅변대회에서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파워스는 이 한국 소년이 받아온 최고상인 아이젠하워, 그 당시의 대통령이었죠. 아이젠하워 상과 상 트로피와 부상으로 받은 TV를 평생 갑으로 간직하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이후 소년은 신학대학교에 지원을 했고 대학원까지 8년 동안 이 파워스의 도움으로 공부를 마치고 마침내 목사가 됩니다. 사실 이 파워스 상사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된 소년은 자신을 도와준 은인 이 파워스를 오랫동안 전도해서 소년이 미국으로 건너간 지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던 1979년에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자신이 공부시킨 목사가 된 아들 같은 한국 소년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이 사람은 전 세계 침례교단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바로 김장환 목사입니다. 김장환 목사가 한국 교계에 이름을 낸 것은 1973년 빌리 그라함 전도대회를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한국 교계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통역이 필요했고 그때 청구된 키 작은 젊은 김장환 목사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그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그때 지금은 사라졌지만 여의도 5.16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러 온 사람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난과 또 북한의 위협에서 탈피하고픈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세계 최강의 미국에서도 제일 유명한 목사가 온다니 한번 구경이나 하자는 마음으로 구경 온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 개신교계는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과 그리고 1973년 빌리 그라함 전도 대집회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일어서는 그 두 시점을 대부흥의 변곡점으로 봅니다. 그때 당시 시대적으로 북한의 위협은 상당했다고 합니다. 어른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월남전이 한참 막바지에 다다를 때 아닙니까? 그때 닉슨 행정부는 71년도에 주한미군 1개 사단을 철수한 데 이어서 추가 철수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 초청은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캐딜락 2대를 의전용으로 이 그라함 목사에게 내줄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북한은 뜨거운 열기 속에 전도대회가 진행되자 미국 무당 불러다 구판 푸닥거리 했다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교통, 통신도 원활하지 않았던 때였지만 소문은 방방곡곡으로 퍼졌고 구경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첫날부터 50만 명이 몰려 아현동부터 서울대교, 그러니까 이 마포대교를 말하는 거죠. 그곳까지 인파로 채워지면서 기적은 예고가 됐습니다. 매일 10만 명씩 참가자가 늘어 마지막 6월 3일 예배에는 집계된 참여 인원이 117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야말로 당시의 5.16 광장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지방에서 8시간씩 기차 타고 올라와 광장 귀퉁이에서 술을 마시며 설교를 듣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을 사람이란 물음에 자기도 모르게 손을 떨었다는 사람도 많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개신교 신자를 어림잡아 400만으로 계산하던 시절 닷새간의 전도대회에 연 인원 320만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이 전도 집회가 어떤 의미였는지 지금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신자는 이 전도대회 이후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해서 1980년대를 거치며 이른바 천만 신대 시대를 열었다고 봐야 합니다.
빌리 그라함 이 목사님이 이르면 그때 한국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대회에서 빌리 그라함 목사님 못지않게 유명해진 사람이 바로 이 통역을 맡았던 젊은 김정환 목사였습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의 한마디가 끝나기 무섭게 열정적인 제스처와 함께 한국으로 옮긴 김 목사의 통역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만한 사람 옆에 요만한 사람이 서가지고 온갖 제스처를 거기서 뜯으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볼만했던 거죠. 그때 이 김정환 목사는 세계 교계에 이목을 끌게 되었고 이후 2000년 김 목사가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침례교 연맹 총회장이 되는 첫걸음이 되었던 겁니다. 전쟁통에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군들의 잔심부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하우스보이가 도대체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신앙 안에서 자신이 한국 땅에서 꿈을 꾸고 미래를 그리며 살 수 있었겠지만 넘치도록 능히 하실 능력이 있는 그분은 그를 자기 생각과 인생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훨씬 더 큰 능력을 통해 그 땅꼬마 같은 소년을 세계 기독교의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한 가지 능력에 대해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넘치도록 능히 하시니.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렇게 하실 일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능력을 행하시는 누군가가 당연히 그냥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명, 적어도 우리에게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리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적어도 미스바에 모였던 그들과 같은 정도의 겸비함이 있는 상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향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구체화되어 나타날 것은 곧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제 끝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주된 주제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교회는 이런 곳이고 저런 곳이며 이래야 되고 저래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 교회는 이런 곳이 되고 저런 곳이 되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고 저런 교회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계신다는 뜻이다. 자, 말이 어렵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하는 교회, 그 성경적으로 합당한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를 통해서 넘치도록 역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그런 능력,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사람으로 채워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바울의 생을 둘러보면 그는 철저히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것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심판주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의 인생이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는 넘치도록 능히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던 사실에 누구보다도 해박하고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죠.
자신은 전인격으로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정하며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한계가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진짜 메시아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던 바울에게는 그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자신의 인생을 이끄시는 온전한 주님, 자신의 주인이 되었음을 믿게 되었고 그분을 증거하며 전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표본인 바울의 삶이 낳은 가장 귀한 결과물은 당연히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일생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 바로 교회입니다. 누구보다 넘치도록 모든 것에 능히 하실 분을 때에 사무치도록 경험했던 바울에 의해 복음은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화된 복음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손길은 교회를 만들었고 그 교회를 통해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분이 증거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되신 성도 여러분, 자, 이 용어가 참 우리에게 중요하죠. 이든교회가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과 능력은 바로 이것이 그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겸비하여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모든 사람을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고자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합니다. 적어도 우리 이든 교회된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교회도 갖지 못한 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다른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울리는 공명의 단초, 바로 그것을 찾기 위해서이죠. 교회가 크고 모이는 사람이 많고 시스템이 훌륭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가 많아서 겉보기에 화려하고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 굉장히 큰 경쟁력이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과 공명하는 소리가 단 1도 없다면 그냥 그것은 보기 좋은 규모 있는 집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외적인 어떤 조건과 자격보다 바로 이것, 하나님과 공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진짜 바울이 말하는 교회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모두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만이라도 그런 모습으로 겸비하여 누구든 우리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을 믿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이스라엘이 기도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했을 때 에베네셀의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린 하우스보이를 세계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믿습니다.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과 정직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힘이 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든 교회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과 공명함으로 이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3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또한 정성과 삶과 인생을 담아드리오니 이 고백의 성물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드린 손길의 마음과 정성을 기억해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하늘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그 가정과 생업의 복을 얻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큰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그 땀이 결코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넘어야 할 질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속히 건져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박성섭 형제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목영식 성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치유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저들을 온전히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십시오. 우리 최건중 집사님 중공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해주시고 주의 능력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세심하게 하나님 임하시고 간섭되어서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형편과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기억해 주시고 교회를 떠나 멀리 있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박찬흠 성도
6월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 가족이 합계의 소식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오늘 말씀과 같이 능히 대하실 그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2주 전에 예고해 드린 대로 2024년 대신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날짜로 통보를 해주시면 제가 시간을 조절해서 신방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소희 집사님이 6월 며칠 6일 현충일에 또 그런 또 국가적인 기념일을 이사하신다고. 집이 8리아 좀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이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사 못 가시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하셨고 당분간 왔다 갔다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쌍둥이 아빠 6월 1일 날 시험이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좀 깊지 못해서 주일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빨리 합격해서 또 이제 신앙도 좀 더 깊어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보정 집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만 받으면 돼요. 아 그래요? 아이고 그런 거 빨리 단톡방에 좀 공지를 해주셔야지. 네, 일정 받고 또 빨리 하고 나서 거하게 또 식사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에 자리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를 구하오니 편히 하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악양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구원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항상 하나님과 공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신 생업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